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후회로 가득 차는 삶도 있고 감사와 평안으로 마무리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회개하며 살아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섰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회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첫째,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사용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게으름에 빠져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눈앞에서 흘려보내며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한 죄이기도 합니다.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비할 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고 그 기회도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만남과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시간을 낭비한 순간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소홀히 여긴 태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시간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무가치하게 보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은 사라지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라도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허비된 시간 때문에 영원히 정죄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일들을 미루지만 내일은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한 죄를 회개하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열매로 채워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혜, 그리고 기회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결과인 것처럼 자랑하며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는 매우 심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빈 껍데기 신앙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도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가정에서 칭찬받을 때, 혹은 교회 안에서 섬김을 통해 드러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고백보다 내가 했다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결국 신앙 전체가 왜곡되고 구원의 은혜조차 흐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겸손해지고 구원의 기쁨도 깊어집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나 자신이 차지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은 교만에서 벗어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구원의 열매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말하면서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만 일상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앞서고 세상의 방식에 따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말과 삶이 분리된 신앙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며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열매인데 삶에서 순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고백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믿음은 결국 다른 이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됩니다. 믿음을 삶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자리에서 정직을 지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크게 후회되는 일 중 하나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지금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다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기회를 주십니다.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구원의 기쁨도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회개는 내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 죄, 영광을 가로챈 죄,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